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9-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민수기 31장에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45절 이하에 보면 자기 군사를 계속 해보니까 단 한 사람도 축이 나지 않아서 자기들의 빼앗은 모든 탈출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 전쟁은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탈취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내용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이 내용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을 다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을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은사는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뭐냐? 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올라가셨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할 때마다 강림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탈취물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다시 올라가셔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십자가에 죽고 다시 승천하셔서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 모든 만물을 회복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은 은사를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분량대로 그분의 뜻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주신 선물을 은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사모하는 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자, 11절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은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중복되는 것이 그것을 빼면 16가지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중복된 것 빼고요. 16가지 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어요. 주는데 한 사람에게 100가지 은사 안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이 12사도는 12사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요즘은 선지자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요즘도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실 있어요. 은사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궁금한 것을 잘 궁금한 것을 못 물어보게 하시고 너는 내가 주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원래 이 선지자다 이 말은 하늘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게 선지자입니다. 아니면 나비라고 나비. 이 날래 나비가 아니고 그냥 나비라는 말은 이 뭐가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런 뜻인데 내가 주는 말만 네가 받아서 들으라는 거야. 받아서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게 선지자예요. 미가야 같은 경우는 하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스가랴도 하늘 회의에 참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늘 회의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에게 그대로 증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적 은사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고 선지자적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것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 사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이외에 세워져야 됩니다. 또 선지자도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 위에 그 은사가 사실이냐 마귀 은사냐 하나님 은사냐 이 자체가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언하는 은사도 점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 알아서 예언을 갖다 그냥 점치는 걸로 해서 아예 이거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아예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 생각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해보고 말만 듣고 점쟁이 짓이 다 하면서 오히려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어떡하려고 모르겠어요. 그분들 이 땅에서 지 마음대로 그냥 성질 내고 털털 털어버리고 화를 내고 하는 게 모르겠지만 좀 알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들려주는 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해서 제대로 음성을 받아보십시오. 전부 다 성경입니다. 다른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방언 통역이 되는 사람은 통역을 딱 해보면 100% 성경에 있는 기본 말이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성경의 빌립보를 보면은 전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요즘으로 하면 선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12절 봅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왜 줬냐? 왜 은사를 줬냐? 이유를 설명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그래요. 왜 내려오셨냐? 이유를 말한 이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왜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약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은 성숙을 시킨다라는 거죠. 연약한 성도가 몸이 약해서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연약한 성도는 그걸 성숙시키는 걸 말해요. 약한 성도 성숙시키고 몸된 교회 봉사를 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일단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자랑이라고 주신 것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받았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죽으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감당 안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사로잡힌 자, 있죠. 사로잡힌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잡고 사단을 사로잡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우리를 그 사탄 속에 건져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켜라. 이게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 왜 교제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은사를 따라서 교제를 해야 된다. 이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주셨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받으면은 마땅히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은사를 받은 이유가 분명히 됐어요. 그러면 은사를 주신 이유로 한마디로 좀 한다면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태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보려 내려오셔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은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철저히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진짜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런 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주셨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려고 주셨다면 은사대로 하는 건 맞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야. 사사기 9장에 요담의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해요.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 대답들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는 나는 기름은 그래. 나는
나에게 나는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고 내가 서 있겠냐. 자기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럽니다. 나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이걸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서 내가 설치겠느냐. 포도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 위에서 내가 설치겠냐. 새 술은 자기에게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은사 직분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남이 하는 것을 괜히 시기해서 그러려고 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 해라. 그래서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파, 좋은 교회는 10% 내지 20%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10%라고 봅니다. 통계입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80%, 일 안 하는 사람은 10% 내지 20%. 대부분이 어중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10% 내지 20%를 봅니다.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다 하느냐? 10% 내지 진짜 좋은 교회는 20%더 가면 15%, 20%, 조금 더 좋은 교회는 20%를 보더라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얼른 집에 가서 밥 한 숟가락 물 말아 먹고 와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연습,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잠시 휴식시하고 졸고 있다가 성가대하고 중고등부 하러 또 갑니다. 중고등부 하러 갔다가 그리고 재직회 하고 집에 오면 사람이 축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봉사를 잘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어 있어 새로운 일꾼이 들어왔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할 때 있는 줄 알아요. 일할 데가 없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은사받은 그 사람 또 오면 일할 자리가 없어. 왜? 일할 데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벌써 이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고 있어요. 이것도 차 있고 저것도 차고 있고 저것도 차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흥을 시키느냐? 성가대도 일어나고 주일학교도 일어나고 중보도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차고 있는데 성가대든 주일학교든 다 부흥하고 있느냐? 이들이 다 차고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가대면 성가대고 교사면 교사지 은사가 이렇게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철저히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타스라고 해요. 카리스마타스. 그래서 은사는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기쁘면 자기 은사예요. 그게 뭐든지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니까 너무 좋아. 그게 내 은사야. 전도만 하면 그렇게 기뻐. 그게 내 은사야. 나는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드는 굉장히 나는 기뻐. 몸은 힘들지만 내 은사야.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만 하면 그냥 힘이 생겨. 그게 내 은사예요.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것만 은사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거의. 나는 와서 보면 막 가서 청소하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저게 은사요. 가르치는데 난 가르치면 그렇게 막 신이 나고 자꾸 가르치고 싶고 그래. 그게 교사 은사야. 근데 내가 막 이것저것 다 그냥 끌어안고, 은사는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기쁘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도 기쁘잖아. 그게 자기 은사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 추가로 주는 것들이 하나님께 뭐냐면 치유 은사도 있고 예언 은사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기쁜데 예를 들어 자기가 교사인데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자기는 기쁜데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은사 아니에요. 자기는 기쁘고 뿐만 아니라 열매도 있다면 그건 천없이 자기의 은사예요. 자기도 좋고 거기에 부응하고 다 학생들이 좋아하면 그게 자기 은사야. 자기는 이것저것 해보면 기쁜 것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은사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 찬양이 은사. 그 대신 찬양 같은 것도 교사든 가르치려면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 충분히 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찬양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입술에서 불이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치유 은사가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 그냥 곡조에 따라서 있는 거 부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고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 입술에 불이 나가면서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절대로 남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고 너는 그 은사가 아니다. 너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어린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있죠. 예수 딱 믿을 때, 자, 아멘 해보세요. 딱 예수 믿을 때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사가 와 있어요. 성령이 사단에 있는 것에서 예수님이 성령 예수님이 사단에 있는 것을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순간 성령이 임하잖아요. 올 때 이미 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있는 사람이면 전혀 못할 것 같은데 1년만 딱 지나 보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은사가 있습니다. 공공의 적은 뭐냐?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요. 아니 저게 왜 내 자리를 꿰차고 올라오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은사라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요 계속 밀어줘요. 하나님 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은 공공의 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할 자리, 봉사할 자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부흥을 못 시켜요. 딱 꿰차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맡은 은사 서너 배 하면 돼. 자기 맡는 게 서너 배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자,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것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 아는 것도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알아야 바르게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한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의 은사 종류에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가르치는 것과 상관이 딱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은사,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나오는 은사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전부 다 은사를 다 달아놓았는데 은사 종류가 더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주로 가르치는 위주로 말해 놓았습니다. 가르치는 위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십시오. 모든 은사를
모든 은사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선지자, 전도,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은 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왜 조금 다르냐?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따라 섬기고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런 자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믿으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도 지식을 따라 섬겨야 되지, 아는 것이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점점 더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가 직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몸된 교회가 딱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맡은 직분을 가지고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섬기셔서 이 은사의 정도가 그리스도의 은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그런 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지식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강양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